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목소리로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이 그의 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듣게 하니라. 아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돌소리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주님과의 은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늙었다. 긍정적인 좋은 느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안 좋은 느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늙게 되어 있습니다. 늙는 것을 늦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와 수많은 방법이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은 늙는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들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까? 구약 1500년 동안 기도의 3인방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다니엘, 사무엘.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으며 예언자였으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사무엘이 예언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 벅차는 말입니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아마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말인데 시대가 영웅을 개혁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이 부각되고 영웅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의 에벤에셀 전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에벤에셀 전투를 무참히 짓밟히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군사가 4,000명이 죽게 되는 큰 실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겉으로는 믿음의 말 같지만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주의고 권위주의며 인간의 제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 패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한다면 여호수아 7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아이성 함락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리다가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묻고 또 물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나 똑같아요. 물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왜 우리에는 블레셋에게 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터로 나아가자.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터로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전쟁 가운데서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결국 엘리도 죽고 엘리의 가문 자체가 죽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지한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하고 비슷한 무엇인가, 하나님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으니까. 아, 오늘은 내가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자기 만족, 자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어떤 방법들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해결책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에베네셀 전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 줄 아십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20년 동안 시간이 지나갔어요. 7개월, 7달 만에 법궤는 다시 돌아왔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슬픔과 비탄에 잠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만세가 되자 하나님이 보이고 사무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난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내 자신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사무엘 온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했나요? 미스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믿음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4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배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 배반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 마지막으로 구원. 배신 심판 회개 구원, 배신 심판 회개 구원. 계속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사사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던 모든 믿음의 1세대들이 죽고 나서는 다시금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런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믿음의 결단은 한 번 했다고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고 믿음은 현재이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은 9절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법궤를 가져왔을 때는 패망과 패전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 지옥의 장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자 더 이상의 패전의 에베네셀, 실패의 에베네셀, 지옥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승리의 에베네셀이 되었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됐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금식 성회의 기도에서 얻어진 결과예요. 내 삶의 미스바의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블레셋은 탱크로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은 소총으로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이 탱크로 오는데 어떻게 소총으로 싸워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게 되자마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게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전하시도록 개입하시도록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일만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죠. 이것으로 사무엘이 얻게 되고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7장 후반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돌, 그게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치욕의 장소였다고요. 실패의 장소였다고요.
내가 무너지는 장소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개입하시자 그 땅,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이 됐던 것. 13절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아까 우리가 처음 9절에 봤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의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군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 2년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막으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세상에서 나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14절에 빼앗겼던 영토 회복이 나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죽는 날까지 평화를 이룹니다. 사무엘이 직접 나가서 칼을 들었나요?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싸움보다 골방에 가서 기도가 더 필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무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백성들의 중보기도 요청으로 해서 함께 나갔다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건강치 못한 분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다 어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머니부터 어떤 부분을 배웠습니까?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언젠가는 어머니가 돼요. 나는 언젠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 나는 어떠한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리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백성들만 보았을까요? 블레셋도 보았다는 것이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들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게 되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무엘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서 일을 치르시고, 사무엘이 한번 기도하면 병등자가 일어나고, 사무엘이 한번 기도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무엘,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하겠습니다. 사사는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부르심과 상관없으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무엘 아버지의 선택으로 네가 사사해. 사무엘이 늙어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게 되자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요엘과 아비야. 요엘, 여호와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승계되고 계승되어지고 하지만 사사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습사사, 절차를 무시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의 중대한 잘못입니다. 우리 안에도 중대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공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사직에 영적 권위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판결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 남녀노소,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이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그랬고 동네 불량배 출신이었던 입다가 그랬고 겁쟁이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에베네셀의 전투. 그 전투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검증의 시간을 통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성에 얹혀서 아무런 제자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사가 됐어요. 너도 아버지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사사가 됐던 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지위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빌미로 백성들의 요구가 이어집니다. 내가 처리한 어떠한 일, 내가 행동한 어떠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가져오고 마침내 그것이 수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려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와 고난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무엘도 비슷한 일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에베네셀 전투를 치렀던 사무엘의 놀라운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부패 사사의 아들들의 아버지로 기억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를 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마음이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온 삶을 바쳤던 사무엘. 믿음은 젊어서도 중요하고 늙어서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싱글 때 내 과거 1년 전에 나 믿음 좋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실수를 우리는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도 잘못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잘못을 고쳐 바로 잡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또 다른 위대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갈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갈 것입니까? 실수와 잘못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미스바 금식성회와 에베네셀 전투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늙어갈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섬기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부와 지위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평생의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무엘도 인간의 정에 이끌려 실수를 했건만 나라고 그런 실수 안 한다는 보장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난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픽업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세웁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그 난세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영웅으로, 어떤 한 사람은 한 교회의 영웅으로, 어떤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 하나의 영웅으로, 하나의 리더로,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로, 부르심으로 소명의 사사가 될 것인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블레셋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열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는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도미니카 전도여행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도미니카 가운데 또 각자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아들들처럼 살다가 늙어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